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안식일에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열어주시고 또 집회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무한히 감사드립니다. 예, 제 목소리를 또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고 예, 너무 감사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3장 10절 11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3장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네. 누가 너더러 그 선악과를 먹게 했느냐 라고 했을 때 아담이 그냥 회개하면 돼요. 아, 주님, 제가 죄를 졌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이러면 다 끝나거든요. 그렇죠. 그 하나님이 회개를 받아주시죠. 누구든지 통회하고 겸비 여기는 사람을 받아주신다고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지금 이 고생을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때 아담이 회개를 못하게 하시냐면 거기서 회개를 해버리면 하나님이 틀려요. 왜냐면 아담은 선악과를 먹음으로 하나님을 떠난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서 회개가 일어나면 사탄이 맞게 돼요. 보십시오. 우린 충분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고 회개도 할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성경은 딱 보면 아는데 그렇잖아요. 회개하면 되거든요. 아유, 내가 잘못 먹었다고 주님 용서해달라고 그러면 되는데 그 얘기를 안 나오는 이유는 뭐냐면 그 어떤 아무리 위대한 위인도 하나님을 떠나서는 바로 안 되는 거예요. 선이 나올 수가 없어요. 선이 나온다고요? 다 가장이에요. 왜곡된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하나님을 떠난 최초의 사람이잖아요. 아담은 지력이 엄청났었고 외모도 엄청났고 모든 게 다 선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는데도 그 떨어지는 낙엽 때문에 울었거든요. 자기 때문에 이렇게 낙엽이 이렇게 된다고. 양심적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존재, 어떤 존재, 뭐 박사위가 됐든 누가 됐든 뭐 학회장님이 됐든 뭐 연합회장님이 됐든 총장님이 됐든 누가 됐든 대통령이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하나님을 떠나면 그 사람은 불완전한 거예요. 그걸 성경이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잘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샬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렇죠? 샬롬이 뜻이 뭐죠? 평강이에요, 평강. 제가 그날 제목을 뭘로 할까 생각을 하다가 은혜의 기름으로도 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다시 한번 들어봤어요. 그걸 들어봤더니 샬롬이 가장 제 마음에 확 와닿더라고요. 평강, 예루살롬, 살렘, 새 예루살렘, 평강이 머무는 곳. 나는 도저히 갈 수 없었는데 들어갔더라고요, 보니까. 그게 평강이라고요. 나는 도저히 여기, 우리가 그래요. 우리가 천국에 갈 거라고 예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 날마다 중노라가 돼야 돼요. 나 같은 존재가 무슨 천국을 가겠어. 아직도 누구를 미워하고, 누구를 업신여기고, 누구를 하대하고 그러는데. 그렇잖아요. 아직도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명예가 좋고, 권력이 좋은데. 근데 왔더라고요. 그게 평강이라고요, 그게. 아까도 그러잖아요. 이 찬양. 무궁한 세월이 흐르도록 주님께 찬양을 드려도 시원치 않다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아직도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반응이 내 마음이 안 나오는 것은, 저를 비롯해서요. 반응이 안 나오는 것은 아직도 멀었어요. 가사에서는 그 고난당하신 그리스도 찬양을 하는데 그게 와닿질 않는 거예요. 그냥 강 건너 불굴령시라니까요. 이게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지 않고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평강이 샬롬이 안 된다고요. 나는 갈 수가 없는 존재예요. 여자 좋아하고 뭐 영화 좋아하고 뭐 좋아하고 남자 좋아하고 다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우리는.
근데 왔더라고요. 어디에? 천국에 왔도다. 그게 샬롬이라고요. 그게. 내 주제 무슨 서울대학을 가요. 근데 서울대학 합격통지자가 왔더라고요. 어떻게 넣어봤는데 됐더라고요. 내 주제 무슨 의대를 가요. 근데 야 우격다짐하고 넣는데 됐더라고요. 어느 청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자기는 커트라인 밑으로 넣었는데 됐더래. 하나님이 어거지로 넣어줬어요. 그 청년이 그러더라고 저한테. 그게 평강이에요. 그게 평강.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그게 안 나오는 이유는 아직도 이 세상에 대한 돈, 집, 차, 학교, 명예, 권력 이런 거에 계속 우리가 마음이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행위로 말미암는 의에 빼앗겼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도 내가 나를 초점으로 해서 신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마태복음 5장 6절에 가보시면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5장 6절 한번 가보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4장 2절 가보세요. 4장. 네, 4장 2절 가보세요.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누가 줄이셨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고 뭐 했어요? 줄이신지라. 똑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도. 내가 목마르다. 제가 주님께 주님 저 죽을 때 설교하면 죽게 해주세요. 제가 옛날에 그런 기도 드렸어요. 주님 제가 성경 가리키면서 죽게 해주세요. 만약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면 주님 제가 이 성경 가리키면서 죽게 해주세요. 예수님 들어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예수님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줄이셨어요. 그렇죠? 예수님 돌아가실 때 내가 목마르다. 그랬죠. 성경이 그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배부릴 것이요. 그렇죠. 그리스도 예수. 성경은 그분을 가리키고 있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죠? 우리는 못 가요. 우리가 무슨 의에 줄이고 목말라요. 예, 말도 안 되지. 전도서 7장 20절 가보세요. 전도서 7장 20절. 전도서 7장 20절 가보세요. 이 성경이 엄청난 겁니다. 예, 성경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 예, 전도서 7장 20절입니다. 선을 행하고 전혀 죄를 범하지 아니하는 의인은 세상에 없기 때문이로다. 예, 옛날 성경이 더 좋아요. 선을 행하고 뭐예요? 예? 전혀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아주 없다고 나와요. 그죠? 아주 없다고. 아주 없다는 게 무슨 뜻이죠? 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게 맞는 거예요. 의인 없나. 그 사람은 복이 있노라. 그러니까 해당 사항에 우리는 없어. 예. 그래서 또 마태복음 4장 4절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4장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네. 그 악마가 그러죠. 예수님한테 40일 굶고 줄인 예수님한테 돌을 떡땡이가 해라. 그때 예수님이 written by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오. 이게 엄청난 말씀이더라고. 신이 하나님이 된 거예요. 아니 신이 사람이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원래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얘기해야 돼요. 하나님은 신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 이렇게 되어야 돼요. 본인이 신이라면 그렇잖아요. 말씀이 육신이 돼 우리 가운데 거했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 구절에서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그러니까 예수님한테 너 줄이잖아. 돌을 떡떡이가 해. 그랬더니 예수님을 당신을 뭐라 그래요?
사람이라고 그래. 나한테는 의가 없어. 그 얘기. 이게 의는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사람은. 그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의에 줄이고 목말랐다니까요.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아유, 이게 지금 엄청납니다. 우리는 의가 없는데도 있다고 그러잖아요. 예? 뭐 몇 개 지켜놓고 나서 뭐 나는 뭐 의인이네 뭐 예? 여러 사람 중에 들어갈 거네 14만 4천이네 그러잖아요. 웃기는 소리예요. 예? 이제 그런 거 그렇게 가르치지 마세요. 이제는 예수님 그러잖아요. 그러잖아요. 돌이 떡덩이가 하나 했더니 이분이 신이잖아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신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근데 자기를 사람으로 비유했다는 그게 아니라 사람이라니까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자기 자신을 사람으로 했다고. 그러니까 한 번도 선을 행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 됐다 이야기예요. 그렇죠?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니까 세상에는 의인이 없나니 하나도 없다는데 그렇죠? 그걸 짊어지고 가시는 거지 주님이 지금. 예. 아 이게 지금 엄청난 겁니다. 예, 엄청난 거예요. 3장 13절부터 15절까지 한번 보세요. 3장.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로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예. 파스 모든 의. 파스 디카에 오스나. 그러니까 인간의 의는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모든 의를 이루시는 거예요. 예수님 침례 받으러 갔더니 침례요한이 그래요. 아니 내가 당신한테 침례 받아야 되는데 아니다. 네가 나한테 침례를 줘야 된다. 그게 뭐예요? 침례라는 의미는 뭐예요? 누가 침례 받아요? 의인이 받아요? 죄인이 받아요? 죄인이 받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 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아 엄청난 거예요. 이래야 모든 의가 이루어진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아니 이분이 엄청난 의인데 아니에요. 이게 진짜 겸손이에요. 심령이 진짜 가난하신 분이 누구냐면 그리스도밖에. 자기가 다 해놓고 그렇잖아요. 예. 아, 이 그리스도를 우리가 하늘 가서 뵙겠지만 재림 때 뵙겠지만 다 알아본대요. 저분이 그리스도인 줄. 이 겸손 자체신가 봐요. 누가 봐도 저분이 예수님이야. 46년이요? 너무 짧아요. 예. 여러분, 우리는 할 일 다 해놓고 직장 다닐 거 다 다니고 14만 4천이 되려고 하세요? 웃긴 거예요. 근데 된다니까요. 그래서 샬롬이에요. 예.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아니라 저 깊은 산속 옹달샘에서 매일 수련하면서 그 전기를 먹고 성경을 펼쳐놓고 예? 읽고 숙독하고 그런 분이 14만 4천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게 맞잖아요. 네, 그렇게 오는 게 아니라니까요. 제가 그렇게 하시는 분들을 뭐 비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행위로 안 온다 이 말씀이에요. 제 말씀은.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셔야 예수님이 돌아가셔야 모든 의를 이루는 거예요. 그게. 히브리서 1장 10절 가고 있어요. 못 믿는 표정들이 너무 많으셔서 히브리서 1장 10절로 예, 판가름을 좀 내드릴게요. 주여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멸망할 것이나 오직 주는 영존할 것이요 그것들은 다 옷과 같이 낡아지리니 의복처럼 갈아입을 것이요 그것들은 옷과 같이 변할 것이나 주는 여전하여 연대가 다함이 없으리라 하였으나. 네, 감사합니다. 주여 태초에 주께서, 이 태초는 아담이 범죄하기 전이에요, 후예요? 범죄하기 전이죠. 태초니까. 태초에 주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으며 하늘도 주의 손으로 지으신 바라. 그것들은 뭐예요? 멸망할 것이다. 뭐 죄와 상관없이 멸망하게 돼 있어요. 죄가 없더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다 뭐예요? nothing이 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직 누구만? 그리스도만이 영영하십니다. 이게 바로 모든 의예요. 아, 예, 아멘입니다. 예. 야, 이게 지금 저 혼자 좋겠다고 지금 난리치고 막 지금 야, 이게 지금 들어와셔야 돼요.
태초에 만든 땅의 기초, 하늘도. 걔들이 무슨 죄가 있어요? 하늘과 땅이. 근데 그것도 하나님의 지속성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멸망할 것이 되는 거예요. 리밋, 한계가 있다면 한계가. 아무리 훌륭한 목사님, 아무리 훌륭한 사제랄지라도 한계가 있다고요. 그걸 믿으시면 안 돼요. 그건 껍데기라고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간다니까요. 영영이. 아니 하늘에 무슨 죄요? 아무 죄가 없는데, 땅도 아무 죄가 없는데 그럼 멸망할 거래요. 멸망할 거래요. 베드로 후서 3장 7절 가보겠습니다. 베드로 후서 3장 7절.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뭐예요?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뭐예요? 보존하여 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과 땅, 베드로후서 3장 7절입니다. 하늘과 땅은 어떻게 멸망하냐면 이 죄를 짓고 멸망하는 사람들과 함께 멸망한대요. 그러니까 죄를 짓든 안 짓든 하나님 앞에서는 다 나싱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다 옛날에 제가 군대에서 훈련 받고 있는데 같은 동기생 중에 사단장 아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단장이 아니라 별 3개. 근데 우리 부대에는 최고가 별 2개야. 사단장이 별 2개니까. 그러니까 그러니까 사단장보다 높은 사람이 뜬 거야, 헬기로. 그날 우리 다 쉬었어요. 훈련 안 받고. 다 짱박에 숨어 있어야 되는데 어딜 돌아다녀. 그러니까 그 사단안이 조용해야 되는 거예요. 모두에 뭐에 집중하게. 그 별 3개, 그 어떻게 보면 우리 동기생의 아버지죠. 예. 그날 배시도 잘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사단장이 나와갖고 필승하더라고. 우리는 하늘같이 보는 사단장인데 그 동기생 아버지한테 와서 필승하더라고. 그러니까. 이게 구원이에요. 모든 게 다 쥐죽은 듯이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가 죄가 있든 없든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만 남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루 종일 안식일에 어디서 이런 걸 드려지나 찾다가 왜 우리 예배 시간에 오는 줄 아세요? 한번 기회를 줘보는 거예요. 있나 없나. 근데 없어. 그러니까 여기로 오시는 거예요. 예. 하늘과 땅은 뭐 하려고 보존하신 거예요? 멸망시키려고. 그 아름다운 하늘과 땅을 멸망시키려고 보존하신 거예요. 그래야 누가 뜨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뜨니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분이 40일간 뭐예요? 금식하여 줄이신지라. 시작을 그렇게 시작하신 거예요. 끝에도 내가 목마르다 하신 거예요. 예, 이게 어떻게 명심보감 이런 것들이 어떻게 이 성경에 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배부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나생이 된 사람을 찾아다니신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13절까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1절부터 모세가 장성한 후에 한 번은 자기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고역함을 보더니 어떤 애굽 사람이 어떤 히브리 사람 곧 자기 형제를 치는 것을 본지라. 그러니까 애굽 사람이 누구하고 싸운 거예요? 히브리 사람과 싸운 거예요. 근데 누가 맡고 있었어요? 히브리 사람이 맡고 있었어요.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그러니까 아무래도 보니까 좌우를 살펴서 봤다고 하는 거 보니까 아무도 못 보게 죽인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맞은 사람도 못 보게. 왜냐면 나중에 들켰을 때 깜짝 놀래요. 어이구 이게 들켰구나 그렇게. 그러니까 맞은 사람도 못 보게 죽인 거예요. 이튿날 다시 나가니 두 히브리 사람이 서로 싸우는지라. 그른 자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동포를 치느냐. 그러니까 잘못한 사람이
아무 이유 없는 사람을 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해놓고. 그러니까 너 왜 네가 잘못됐는데 왜 사람을 쳐? 그랬더니 그가 가로되 누가 너로 우리의 주제와 법관을 삼았느냐? 네가 애굽 사람을 죽인 같이 나도 죽이려냐? 알아버린 거예요. 모세가 뭐예요? 두려워요. 만약에 아까 죽일 때 그 맞은 사람도 옆에 있었다면 모세가 다 알았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도 아는 거. 근데 아무도 없는데 죽였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알아버렸어. 다 알더라고요. 거기 놀래버린 거예요. 모세가 두려워하여 가로되 일이 뭐예요? 탈로 되었도다. 자, 모세가 어려서부터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바로의 공주 밑에서 그 애굽의 학문과 언어와 모든 기술을 능통하게 배웠다고 사도행전에 나옵니다. 7장. 그 스데반이 죽기 전에 설교를 하면서 모세가 말에 능통했고 애굽의 모든 학문을 배웠다고 나와요. 근데 그 세상의 학문과 능통이 잘 보세요. 좌우는 살피게 해줬어요. 아까 보니까 좌우로, 그죠? 좌우로 살피긴 했지만 어디는 못 보게 했어요? 뒤. 또 앞뒤입니까? 아니야. 하늘. 탈로 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이 일을 알리겠다는 의미예요. 어떤 애굽 사람이 헤브리 사람을 막 때렸어. 그랬더니 모세가 그 애굽 사람 갈 때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맞은 사람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누구는 알더라? 하늘을 알더라. 굉장히 중요해요. 아무리 세상에서 다 가르쳐도 하나님은 못 가르치더라고. 좌우는 살피게 가르쳐. 다. 앞뒤까지 해드릴게요. 앞뒤, 좌우. 다 이게 바로 인간이에요. 그러면서 뭘 박사학위를 받았네, 뭐 목사가 됐네, 그러고 다닌다 이 말이에요. 내 말은. 세상의 학문이 하늘은 못 봐. 다 좌우만 보는 거예요. 우리 신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목사님. 오늘 우리가 하늘을 보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모세가 그렇게 40세면 가장 충충할 때거든요. 진짜 이제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려고 했단 말이죠. 얼마나 출중하면. 그렇잖아요. 곧 왕이 될 사람인데. 그렇잖아요. 왕이 돼서 해방시키면 되는데 하나님은 그 길로 안 가더라고요. 그건 낯승이 안 되기 때문에 안 돼요. 그거는. 모세만 추앙하는 거지. 그렇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더라고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배부르더라고요. 낯승까지 가셔야 돼요. 밑바닥까지 가셔야 돼요. 그래야 하늘이 보이는 거예요. 모세는 못 보더라고. 앞뒤 좌우는 잘 보는데 근데 하나님은 탈로 시키더라고요. 그러니까 느낀 거, 내가 숨겨도 숨기는 게 아니구나. 세상에 억울한 죽음 없어요. 하나님이 다 푸실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모세가 얼마나 무에도 충충한지 그냥 탁 죽였단 말이죠. 탁 묻었단 말이죠. 근데 알더라고. 앞뒤 좌우는 몰라도 누구는 알아요. 왜 계신 하나님을 아시더라고요. 자, 3장 1절 가보겠습니다.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르러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것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신을 벗으라고 그랬을까요?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장인 이드로의 약물을 치고 있는데 저기서 보니까 떨기나무 조그마한 나무예요. 10cm도 안 되는 열에 약한 나무입니다. 근데 막 불이 붙었는데 그게 쓰러지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죄에 약한 우리가 하나님의 불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쓰러지지 않는다는 걸 예표하는 거예요. 내가 이 백성을 그렇게 끌고 갈 거다. 예. 열에 약한 나무고 떨기나무는 그냥 싹 타버리는 나무인데 안 타더라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렇죠? 우리가 낯선 데도 상관없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상관없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마찬가지예요. 예수님 아무것도 아니에요. 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르다.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지. 사람이란 말이죠. 그도.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하는 신앙을 하셔야 돼요. 내가 아니라 자꾸 나의 선행과 나의 명심보감 이런 거 가지 마시고. 불교에 또 무슨 경전이죠? 자꾸 경전을 까먹어. 반야신경. 예. 좋은 얘기 많아요. 근데 다 자기가 해야 돼요. 자기가 수행해야 되고. 근데 기독교는 그런 종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해 주시더라. 하나님이 하시더라. 이 일을 다 해놓고도 결코 자랑이 못 나와요.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네 발에서 신을 벗으라. 신을 벗는 사람은 종입니다. 종. 우리가 뭐의 종이 됐어요? 죄의 종이 됐죠. 죄는 어떻게 알아요? 율법으로 아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처음에 모세를 어디로 지금 데리고 가시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렇죠. 네, 율법으로 가는 거예요. 율법으로. 그래서 우리가 유다를 먼저 세지 않고 르벤을 먼저 세신 거예요. 반드시 율법으로 가야 돼요. 반드시. 반드시 고생과 고난으로 우리를 몰고 가셔야 돼요. 예. 그래야 영광이 옵니다. 예.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까지 고생과 고난을 다 겪어온 사람한테 이런 말씀 드리는 거예요. 초입에 있는 사람은 이게 안 들어와요. 또 이르시되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모세가 하나님 배업규를 두려워하여 얼굴을 가리우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정령히 보고 그들이 그 간역자로 인하여 부르짖음을 듣고 그 우고를 알고 내가 내려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이르게 하리라. 우리가 지난주에 그 전신갑주를 입으라. 에베소 6장 13절 이하에.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이었죠. 그 신을 다시 신죠. 예, 그러니까 율법으로 갔다가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예, 신을 벗으라. 율법이라고. 율법으로 갔다가 다음에 평안의 복음에 매는 신으로 신게 되어 있습니다. 예, 이제 죄의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됐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 신은 신은 복음의 신이에요. 예. 자, 여기 보게 되면 8절에 내가 뭐예요? 내려와서. 아니 하나님이 내려와서 하실 거를 왜 자꾸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기에 오늘 포인트예요. 당신이 하면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꾸 모세야 모세야 불러요. 신기하잖아요. 그냥 요전에 8절에 내가 다 들었다. 내가 이 간역자의 그 애굽인의 고통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의 고통을 들었다. 그렇죠? 근데 모세는 왜 불러요? 당신이 내려온다고 그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그랬잖아요. 내가 내려가서 가나안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헷 족속으로부터 그들을 인도하여 어디? 젖과 꿀로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그렇죠? 그분이 하시면 되지. 모세는 왜 불러요? 이게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예수님을 표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그걸 이루어야 되거든요. 근데 모세가 훌륭해버리면 안 돼요. 모세가 엘렌 지 화이트는 그래 보면 모세가 40년 동안 애굽의 학문을 배웠지만 부족해서 그가 40년 동안 양을 치면서 다시 배웠다고 그러죠. 근데 그 좌우만 살피는 거 안 변해요. 그 출애굽기 18장 15절부터 16절, 17절, 18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부터 한번 읽어보세요.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오미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네. 지금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2,300만 명이 되는 그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미디안 강에 왔는데 장인이 왔어요. 가족을 데리고. 근데 보니까 사람들이 하루 종일 모세한테 재판을 받으려고 하루 종일 줄 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도 지치고 기다리는 사람들이 다 지치는 거예요. 혼자 하려고 하는 거예요, 또. 그러니까 이드로가 하는 말이 야, 너가 하는 게 옳지 못하다. 다른 성경에 보게 되면 선하지 못하다. 로토브라고 나와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가 아니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그때 로토브예요. 똑같아요. 안 변해요. 40년 동안 배워도 안 변한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다시 민수기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가보세요. 민수기 20장 10절.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 하고. 네. 이 사건 이후로도 예수님이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우리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나와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까 장인 이드로가 야 이제 그러지 말고 하나님은 너한테만 역사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50부장, 100부장, 1000부장 세워가지고 이게 그대로 나중에 군역까지 가요. 다. 이 제도가. 네. 그러니까 우위를 볼 줄 알아야 돼요. 근데 모세가 그거를 계속 못해요. 40년 동안 이게 양 우리 채워도 마찬가지야. 또 막판에는 뭐예요? 이 반석이 물을 주게 하라고 했더니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해버렸어. 하나님이 12절에 보게 되면 네가 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 모세는 헛개비 만들려고 부르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성경은 계속 모세가 좌우만 살필 줄 아는 사람이지 우위는 보지 못하더라 계속 한단 말이죠. 그렇죠? 하나님이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성육신이 되는 모습을 가르쳐 줘야 되기 때문에 계속 모세 헛개비를 자꾸 세우셔야 된다고.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날 목사님들 다 헛개비가 돼야 돼요. 본인들이. 근데 헛개비가 안 되고 회장이 되려고 하니까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지금. 모세가 자기가 물을 주는 것처럼 끝까지 하더라니까요. 아까 좌우만 살피고 우위를 살피지 못하는 것처럼. 끝까지 그렇게 가야 돼요. 끝까지 우리는 헛개비가 돼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고. 제가 이 예차사 교회를 움직이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게 가면 안 돼요. 우린 계속 헛개비가 돼야 돼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오늘도 굉장히 기쁜 말씀인데, 참, 이 후배 목사님들이 이걸 깨달을까요? 이렇게 동고동락하는 식으로 3년을 왔는데도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갈 길이 참 진짜 우리가
제가 나눠드린 이 예언의 신 보시면 오늘 화이트 부인이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엄청난 말씀을 하세요. 대쟁투 148, 149페이지 보시면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마르틴 루터의 종교개혁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새 빛을 계속적으로 성경에서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계속 새 빛이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오늘날까지. 그러니까 화이트 부인의 오늘날이면은 우리는 오늘날인 거예요. 그렇죠? 오늘날까지 성경에서 계속 새 빛이 나오고 있고 새 진리는 끊임없이 나타나고 있다. 그렇죠? 이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30년, 40년 했던 그 염소다리 가지고 계속 울고 먹으면 안 돼요. 이제 새 밥을 찾아야 돼. 새 진리를. 아멘. 근데 하나님이 저 같은 미천한 자를 쓰시더라고요. 그게 맞는 헛개비를 써야 되니까. 예? 성경은 읽지만 그 참된 의미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아니 너무 많이 있다 사실은. 예, 너무 많이. 성경은 읽어요. 읽기만 해도 너무 좋은 건데 그게 무슨 말인지 몰라. 세계 도처에서 남녀들은 하늘을 동경하면서 바라보고 있다. 기도와 눈물과 탐구가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 근데 기도와 눈물과 탐구는 있지만 깨닫다는 건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못 깨닫고 있다는 거예요. 맨날 기도는 해. 막 울면서 주님 이거 깨닫게 달라고. 낯생만 되면 돼요. 그럼 그냥 들어와요. 유튜브 가서 백동석만 쳐도 된다니까. 낯생이 안 되니까 그걸 못 치는 거예요 지금. 맨날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 제가 모든 빛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빛이 있는 것만은 분명합니다. 예. 왜냐면 사람을 가리키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를 계속 가리키고 있잖아요. 아니 제가 생각해도 성경을 이렇게 푸는 게 너무 신기해. 내가 내려와서 그 구절에 보이더라니까요. 내가 내려와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모세가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모세가 자꾸 헷갈려.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 장인 이들로도 알 수 있는 거예요. 야, 왜 그렇게 해? 야,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다. 근데 그분이 직접 하게 되면은 다 죽어,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예? 예수님의 성육신을 표현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분이 이렇게 헛개빈 모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요. 얼마나 멋있어요, 예수님이. 그렇잖아요. 예? 맨날 좌우만 살피는 모세한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을 끌어내도 자기 혼자 다 하려고 그래, 그걸. 그렇죠? 많은 사람들은 다만 거두어 들임 받기를 기다리면서 하늘나라 경계선에 있다. 그러니까 깨닫지 못하고 이걸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헤매고 있어요. 여러분 이제 진짜 열심히 전하세요. 예. 아시는 분 있으면 한번 말씀 들어보라고 보내세요. 그거 쉽잖아요. 그죠? 이제 하셔요. 이제 하셔요. 예. 분명히 그 경계선에서 우리는 바로 옆에 가면 천국인데 이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험이 많은 거예요. 아까 수요일날 어느 집사님이 전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이게 사실은 우리가 알고 있던 건데 이게 그거였구나 하고 가르쳐 준다는 거죠. 그게 맞아요.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그 알고 있는 것이 진리였던 거예요. 전에는 그냥 생각만 지나갔던 건데 이제 구별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왜 이런 걸 보냈어? 욕을 먹을지라도 열심히 보내십시오, 이제는. 예. 마지막 날의 사건들 200페이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서 놓쳐버렸다. 다 예수 믿으러 가고 다 예배 드리러 가고 다 찬양 부르 주님께 찬양 부르는데요.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심으로 사람들에게 풍성한 은사를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다. 아, 요게 좀 말을 어려워요. 어려운데 이게 가장 핵심이에요. 오늘 제가 이거를 말씀하고 싶어서 이거를 제가 복사를 해온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 놓쳐버렸어요. 그런 예수님 안 믿고 술 먹고 방탕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잘못 믿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건 뭐냐면 모든 권세가 예수의 손에 주어졌다. 이거를 전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를. 근데 예수님한테 가서 조금 듣고 조금 배우고 그냥 다니엘한테 가서 배우고 아브라함한테 배우고 이런 식이란 말이지. 그건 캐톨릭이나 다름없어요. 똑같아요. 예수님도 신이고 마리아도 신이고 바울도 신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다 그리스도에게만 가게 돼 있단 말이죠. 오늘도 완전히 모세를 시궁창에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바보 얼뜨기 만들어 놓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가 위대한 지도자가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려와서 그랬대. 내가 내려와서 할 거다. 근데 그 하나님을 받을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란 말이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다 배부르대. 다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거 다 그러는 거예요. 자, 그분께서 매우 귀중한 당신 자신의 의의 선물을 무력한 인간 대리자에게 나누어 주시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저한테 온 거예요. 그 말씀이. 제가 겸손하다 그런 뜻이 아니라 그렇잖아요. 예? 제가 요즘 저를 부르기를 칭호랑 이상한데 어쨌든 목사로 하기로 했는데 이것도 막 나뉘잖아요. 근데 이제 전도사로 부르세요. 예, 저도 제 옷에 몸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오늘 좀 있어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이 목사들을 버렸어요. 예, 제가 이걸 연애식을 보면서 그렇구나. 진짜 우리에게는 예수님밖에 목사님이 없구나. 예, 그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예. 그러니까 저도 하여튼 목사 소리 들으려고 꽤나 열심히 노력했던 것 같아요. 제 자신이. 예, 그거를 봤고 우리는 끝까지 한 형제와 자매로 가셔야 됩니다. 그게 맞아요. 다 헛개비예요. 우리의 직분은 다 헛개비로 가셔야 돼. 펑션으로 가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목회를 50년, 100년 할지라도 그거 안 해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이것이 모든 권세를 예수 그리스도께 주신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아멘입니다. 이거예요. 모든 주권이 누구에? 그리스도께 가 있다. 이것이 세상 끝날까지 전하는 뭐다? 하나님 기별이다. 그러니까 목사님은 누구만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존재해야 되는 거예요. 예. 저희 장모님이 아직도 전도사야? 그런 얘기 들을지라도 그건 저의 운명이 어쩔 수 없어요. 그렇게 가기로 했어요. 예. 우리 하늘 천성은 그치 예수님을 보러 가는 거지. 예. 이 땅에서 제가 목사 소리 듣고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아무 중요 없어요. 근데 그것이 초기엔 달콤하더라니까요. 제가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느꼈습니다. 예. 이다음교회 목사한테는 목사라고 잘 하시더라고. 나 그거 놀랬어요. 그러니까 어떤 조직이 있고 훌륭한 예배당이 있으면 저절로 목사라는 얘기가 나와. 이게 우리의 아킬레스건이에요. 누구를 비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렇더라고요. 여러분 초대교회 때 성령은 다락방에 내렸다고요. 교회에 내린 게 아니라. 다락방은 다 안 올라가니까 다 거미줄 쳐져 있는데 거기에 성령이 내리더라고요. 거기에. 예루살렘 금으로 된 성전에 내린 게 아니라 거긴 예루살렘이 아니란 말이죠. 살렘이 없어요. 거기는 샬롬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샬롬이 없어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이단교회 목사들 목사라고 그러잖아요.
거긴 조직이 있고 거기는 막 예배당이 훌륭하게 있으니까 저절로 목사라는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역시 안 되는 존재입니다. 그거를 깨우치라고 말씀드리는 거지 비난하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저부터가 그래요. 저부터가 저절로 그게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저런 조직도 세우고 막 예배도 훌륭하게 드리고.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연약한 존재예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그 나를 감해주지 않으면 그 하나님 앞에 쓸 육체가 하나도 없다 그랬어요.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그 낯심으로 가셔야 돼요. 우린 영원히 하늘에 가서 목사님 할 사람 없어요. 다 한 형제죠. 하늘에 가서 내가 저분한테 목사님 하면은 아직도 성화가 안 된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아직도 예수님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목사님 모시던 분은 하늘 나가면 목사님 하지 다른 말 하겠어요? 안 한다고. 그러니까 아직도 우리가 이게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하늘에 가면 한 형제 자매지 무슨 목사님이에요. 목사님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데. 성경에 나와 있는 목사는 정확히 말하면 목동이에요. 번역을 목동으로 해야 돼요. 사실은. 인간이 목사로 바꿨지.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동이다라고 하셨지 목사라고 하지 않으셨어요. 포인맨이라는 이 헬라어는 허즈맨, 셰퍼드 이렇게 돼 있어요. 사전에. 목동이에요. 목동. 제가 오늘 어제 목사 힐난하는 사람들 내버렸는데 이제는 우리가 그쪽으로 가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 그것은 큰 소리로 오직 주권이 예수님께만 있다는 소리는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이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목사 복음교역자에게 보내는 권면 105페이지. 이게 지금 1895년에 쓴 거예요. 그럼 어디서 쓴 거예요? 저기 호주에. 호주에 가서 1888년 미네아폴리스 믿음으로 하는 의가 선포됐죠. 이게 뭐예요? 그분에게만 주권이 있다. 그렇죠?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가는 거다. 그리고 1890년에 어디로? 호주로 유배 아닌 유배를 가죠. 그 당시 대총회장이 눈에 꼴보기 싫으니까 보냈단 말이에요. 호주로. 화이트 부인이 이 믿음으로 가는 의를 전해야 되는데 왜 잘 걸로 보내지? 그래서 기도를 했어요. 주님께. 근데 주님이 가라. 그들의 말 들으라. 그들이 오라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다시 쓰려고 1895년에 호주에 간 지 5년 만에 지금 호주가 불 꺼졌습니까? 예. 호주에 있는 교인들 괜찮은지 모르겠어요. 심각해요. 이건 이제 하나님 백성한테 경고를 주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하나의 희망은 뭐냐면 이렇게 불이 꺼지지 않는 것처럼 내가 일으킨 불, 내가 내려와서 일으킨 그 불은 결코 꺼지지 않는다. 그게 뭐예요? 말씀의 불, 복음의 불인 거예요. 꺼지지 않을 겁니다. 저는 혹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복음은 계속하는 거예요. 예. 이 주권이 예?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의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셋째 천사가 뭐예요? 짐승의 표를 이마에나 손에 받지 말고 나오라는 거죠. 그렇죠? 그렇잖아요. 첫째 천사, 둘째 천사, 셋째 천사가 다 셋째 천사에 들어가 있대요. 화이트분이 그랬거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예. 그리스도의 의의 기별은 주님의 길을 예비하기 위하여 세상에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선포되어야 한다.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그게 뭐라고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있다고요? 예수께, 그리스도께 있다는 이 기별은 셋째 천사, 그 마지막 셋째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마감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게 끝이에요. 우리가 전하면 끝이에요. 예수님 오신다니까요. 아멘. 우리가 전하면 끝이라고요. 화이트분이 그러잖아요. 안식일이 아니라니까요. 안식일도 전해야죠. 근데 왜 안식일이냐면은 모든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거기에 수반되는 게 안식일이지 안식일 전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예. 나는 태초에 있는 하나님이다. 나는 말씀이다.
내가 태초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으니까 끝까지 그게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금의 주권에 의해서. 우리도 안식일을 금의 주권에서 지켜지게 돼야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하나님이 교단과 목사들은 버린 게 맞아요. 그러나 교인들은 안 버렸다니까요. 그게 교회이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1장 2절 한번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1장 2절. 고린도전서 1장 2절입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에게 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진 성도들. 그렇죠. 또 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부르는 모든 자들. 그들이 뭐예요? 교회예요. 그들이 교회예요. 그렇죠. 교단이 교회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그 사람들이 교회예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 그 사람들이 더 처치, 유일한 교회예요. 아멘. 하나님은 안식일 교단을 버릴 수가 있어요. 그러나 안식일은 버리지 않아요. 아멘. 하나님은 엘렌 G 화이트를 버리지 않아요. 잘 생각하셔야 돼요. 그렇죠. 아니, 유대교는 하나님이 4,000년 동안 갖고 오신 교회란 말이죠. 정확히 말하면 1,500년 동안. 지금도 쓰이죠, 유대교는. 근데 하나님 버리셨잖아요. 그렇죠? 존재한다고 하나님이 인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은 예언의 신도 버리지 않으셨고 안식일도 버리지 않으셨어요. 아멘. 이거는 무리의 사업이에요. 남은 무리의 사업이지 어떤 교단의 사업이 아니란 말이죠. 화이트는 항상 남은 무리라고 그랬거든. 남은 교회가 아니라. 아멘. 제가 왜 이렇게 오늘 더 감기가 들었는데도 이렇게 막 목이 찢어라 이렇게 얘기하냐면 마지막 이거는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래요. 이 주권이 하나님께만 돌아가는 것은. 아멘. 예. 셋째 천사의 기별, 세 천사의 기별을 마무리하는 기별이래요, 이게. 아, 이 영광 아닙니까? 우리가 이 첫째 천사의 기별을 안식일을 지키십시오. 왜냐면 하늘과 땅과 물들의 근원을 만드시는 경배하라 했으니까 이게 넷째 계명에 있는 거거든.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요. 예? 그래서 캐톨릭에서 나와야 된다. 이단에서 예? 이를 지키는 데서 나와야 된다. 그게 다 태워있잖아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이 확정을 짓는 거예요. 이제 그 첫째 천사, 둘째, 셋째 천사의 기별의 핵심이 뭐냐? 주권이 다 그리스도께 가는 것이다. 예? 그것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마무리가 된다. 그러니까 이게 시작인 거예요, 지금 이게. 아, 이게 참. 이제 하나님께서 제 예상인데 더 이상 듣지 않게 되면은 이제 예, 기별을 다른 데로 옮기실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모으실 거예요. 그리고 힘차게 하는 거예요. 예. 여긴 누가 주권자가 없어요. 오직 그리스도께서 주권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사사기가 그거라니까요. 사사기가. 네. 예.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의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 왕이 없어. 왕이 있는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안 보는 거예요. 이제 진짜 우리가 예수님을 목사님으로 모시고 우리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다 전도사고 여러분이 다 장로고 여러분이 다 집사가 되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이 담임 목사가 되고. 예. 그래서 아까 그것만 여기 엔드라고 돼 있죠. 여기까지만 제가 읽고 다음은 다른 성경을 보고 우리가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예, 그 아까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주어진 것은 예? 이것이 바로 뭐예요? 하나님을 보는 눈인데 많은 사람이 마지막 날의 사건들 200페이지 보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시야에 놓친 원인이 뭐냐면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에 있는 줄 모르는 거예요. 자꾸 뭘 지켜야 되고 뭘 안 먹어야 되고 뭘 먹어야 되고 다 그걸로 간다면 훌륭한 예배당에서 예배 드려야 되고 아유 그런 거 아니라니까요. 성령은 마가의 다락방 거미줄 천 데서 내렸다니까요. 훌륭한 예배당이 아니라 그들은 열심히 예배드리고 있었는데 성령이 가지도 않았어요. 근처도 안 갔어요. 다락방에 120명이 모였는데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요. 거기서 그냥 회개하고 기도하고 찬미 부르고 예? 찬미도 많이 못 부르겠죠. 무서워서.
말씀 공부했겠죠. 예수님이 옛날에 들려줬던 말씀 공부했겠죠. 여러분, 이게 지금 마지막 시작인 거예요. 이게 끝이 거의 다 맞잖아요. 근데 주권을 얘기하는 목사가 있어요, 없어요? 없더라고요. 이 주권을,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맨날 뭐 지키라고만 하지. 이것이 바로 이 하나님의 주권이야말로 뭐예요? 예? 이것이 하나님께서 세상에 전하도록 명령하신 기별이다. 아, 참. 그것은 큰 소리로 선포되어야 하며 그분의 성령이 부어주심이 크게 수반되어야 할 셋째 천사의 기별이다. 예. 이것은 셋째 천사의 사업을 마감하는 하나님의 영광이다. 아, 이게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세 천사의 기별을 전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뭔지를 몰랐어요, 그동안. 근데 하나님 주권이라니까요. 모든 권세가 누구에게? 이거를 짧게 쓴 거예요, 화이트 부인이. 이거를. 그래서 우리가 잘 연구를 못했던 거예요. 아주 짧게 써버린 거예요. 예? 모든 권세가 그분의 손 안에 주어진 것은. 이렇게만 열 몇 자만 써놨으니 우리가 몰랐는데 우리가 주권을 공부하다 보니까 이게 크게 들어오는 거예요. 마치 열째 계명 중에 넷째 계명이 크게 들어오는 것처럼. 그렇죠? 예. 모든 권세가 그리스도께 주어졌습니다.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내게 주어졌습니다. 내가 내려가겠다. 첫 번째 강림이죠. 두 번째 강림은 똑같아요. 나싱된 사람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예? 나싱된 사람한테, 나땡리스 된 사람한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한테 내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 마태복음 가보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9절부터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아멘. 누가복음 그 11장에 가보면 주기도문이 나오는데 두 개가 빠져 있어요. 거기는. 그 뭐가 빠졌냐면 그 첫 번째 기도문에 있는 마지막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이게 빠졌고요. 누가복음 11장의 주기도문에는 이게 하나가 빠졌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게 두 개가 빠졌어요. 예. 누가복음에 있는 주기도문은 두 개가 빠지고 나머지 똑같은데 똑같은 건데 좀 글자가 좀 틀리긴 하지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샬롬 시간에 배웠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지금 하나님의 이름이 더럽혀졌다는 거죠. 누구 행위 때문에? 우리 행위 때문에. 근데 그거를 누가 친히 하나님 당신 자신이 그 에스겔서 36장 23절에 보니까 내가 내 이름을 아꼈다. 내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 것이다. 그랬죠. 그 동반되는 역사로 우리에게 물을 뿌려서 깨끗하게 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내 영, 새 영을 내 마음에 부어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가져가신대요.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오신대요. 그렇죠. 그렇게 끝나는 거예요. 거기까지 가야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받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는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길 받으셔서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재림 전에 우리는 다 뭐예요?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육체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할 때 육체도 홀연히 다 변하죠. 그래서 육체의 욕심이 없어지게 됩니다. 예수님이 오셔야만 그것이 돼요. 자, 나라에 임하옵시며 그 전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그랬으니까 우리 예수님과 우리를 함께 묶어놓은 겁니다. 그렇죠. 그래야 우리가 구원을 받으니까. 그러니까 나의 아버지가 아니라 우리 아버지라고 예수님이 가르쳐 주는 이유는 반드시 자기와 함께 묶으라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를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이 나라는 바실레이아
주권이라고 그랬죠. 주권. 주권이여 오시옵소서. 예? 주권이 임하옵시며. 이게 온다는 의미거든요. 주권이 오는 거예요. 주권이 와요. 나라에 임해달라는 게 이게 갑자기 헬라어 생각이 안 나는데, 네. 이게 온다는 의미예요. 나라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밀고 들어오는 게 맞아요. 하나님 밀고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주권의 문제는. 뜻이 딜레마, 예정이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예.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예정이 왜 그것이 반드시 이루어져야 되냐면은 최고 좋은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이 최고 좋은 거기 때문에 예정은 무조건 이루어져야 돼요. 그거는.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예.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 그 일용할에 숫자가 붙어져 있을 거예요. 성경에. 3이 네, 숫자가 뭐 붙어 있죠. 일용할에. 또는 내일 양식. 그렇죠. 예, 2가 됐건 3이 됐건 하여튼 그게 숫자가 붙어 있는데 그 일용할이라는 뜻이 원래 에피오시오스인데 이 에피오시오스는 원래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이에요.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 토일은 똑같은 날이죠. 그런 날이 아니고 다른 날을 의미하는 거예요. 잘 생각하세요. 다른 날이에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뭐예요? 굶주린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주는 이거 말고요 다른 거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재림 맞이하는 거예요. 그 말씀에 주님 이 말 말고요 더 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말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주님 좀 말씀을 더 열어주셔서 좀 새로운 말씀 더 달라고, 더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저는 항상 그렇게 기도해요. 예. 주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좀 더 알게 해달라고. 그랬더니 다 알게 해주잖아요. 기가 막히잖아요. 예. 자, 그래서 거기 에피오시오스 숫자가 붙어 있고 일용 아래 그게 밑에 보니까 내일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내일에. 이 에피오시오스가 아람어에서 온 말인데 이 오시오스가 이 내일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다른 날이에요. 다른 날. 이게 오늘날이 세메롤이라는 이 헬라어인데 세메롤은 뭐냐면 오늘 저녁이에요. 그러니까 저녁은 어둡죠. 그러니까 그 어두운 말 말고 빛의 말, 다른 날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이니까 햇빛이 비치는 어떤 다른 날을 의미해요. 다른 날. 지금 내가 알고 있는 건 네피오스적인 것이고 주님 이거 말고요. 진짜 빛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재림밖에 없죠. 그건 재림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오늘 다음 날 주는 양식이 있죠. 그 날이 있죠. 오늘 그 다음 날 것도 받는 날이 있죠. 광야 생활에서 안식일이 오기 직전 날, 여섯째 날에 반드시 그 다음 날 걸 주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새빛이 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그 다음 날 것이 온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반드시 안식일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2배로 양식이 내렸어요? 그럼 반드시 안식이 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어마어마한 말씀을 받았으면 반드시 재림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은 재림 때까지 살아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오늘 내가 그 말씀을 받았다. 그러니까 차원이 다른 말이죠. 어둠에 있는 말이 말고 빛의 말이니까. 그러니까 저녁 때 내가 다른 날의 말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빛이 있는 날에 말하는 거거든요. 완전히 다른 날은. 그렇잖아요. 그 날에 말씀을 받는다는 것은 끝까지 살아남는다는 거예요. 안식이 온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이 성경을 연구하다 보면은 답이 다 나와요. 답이 나오고 희망이 보이고, 어찌 나 같은 존재에게 주님께서 이 위대한 사업을. 그렇잖아요. 오늘 더 사람 적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방주에 탄 8명이네. 수요일 날은 12명 있었는데. 자, 요한복음 6장 27절 가보세요. 요한복음 6장 27절입니다.
제가 드리는 말씀이 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노아가 이렇게 외쳤어요. 몇 년 동안? 120년 동안. 근데 안 오더라고요.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인치신 자니라. 예. 썩는 양식, 이게 아폴룸이라는 단어인데 이거는 반드시 썩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 이게 멸망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썩는 양식은 반드시 멸망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말하는 도덕과 윤리, 돈, 명예, 권력, 선행 이런 거는 뭐예요? 반드시 썩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그리스도부터 나오지 않은 그리스도의 말씀이 아니고선 다 썩게 돼 있어요. 다 썩게 돼 있어요. 선행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분이 선이기 때문에 그분이 오시게 되면 다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우러나온다는 말 아시죠? 예, 한약 끓이면 그 한약에 있는 물이 다 우러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그리스도를 배우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우러나오게 돼 있어요. 자꾸 내가 뭘 쥐잘라 하지 마시고 우러나오면 되는 거예요.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똑같은 양식이에요. 알토스. 아까 오늘날 우리에게 양식을 주옵시고 그가 양식이에요. 예.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의 인치신 자니라.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이게 양식이에요. 그리스도밖에 양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말씀이 그리스도로 더 확 열리면은 여러분은 2배를 받은 줄 믿습니다. 아, 이거는 다음 날의 양식이구나. 다음 날의 양식. 여러분 예수님 살아계실 때까지 존재하는 거예요. 아니, 오실 때까지. 왜냐면 그 양식을 받은 사람은 반드시 안식이 오게 돼 있거든요. 그 양식을 못 받으면 그 다음 날에 확정이 없어요. 그렇죠? 예. 반드시 그 여섯째 날 양식을 받아야 되거든요. 아, 이게 주기도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날 내가 저녁 이 밤 같은 인생에 주님 새로운 빛의 말씀을 주소서. 예. 그것이 계속 우리 강구가 돼야 돼요. 강구가 돼야 돼요. 그 말씀이 임하게 되면 여러분은 살아서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저희가 묻되 그러면 우리로 보고 당신을 믿게 행하시는 표적이 무엇이나이까?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제가 전에 주님 하시는 일이 뭐예요? 제가 한번 그랬었죠. 우리는 다 가정주부 또는 학생 또는 일하는 사람으로서 일을 하는데 주님은 하시는 일이 뭐예요? 내가 하는 일은 내가 보낸 자를 믿게 하는 게 내 하는 일이다. 근데 이들도 물어봐요. 이렇게 예수님한테. 그랬더니 그러면 당신이 모세는 우리에게 떡을 줬고 만나를 줬는데 당신은 하는 일이 뭐예요? 그러는 거예요. 그거예요 지금. 예, 당신 하는 게 뭐예요? 기록된 바 하늘에서 저희에게 떡을 주어 먹게 하였다 함과 같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나이다. 여기 나오죠. 예, 우리의 지도자 모세는 우리에게 떡을 만나를 줬다고. 그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실 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요게 번역이 확실치가 않은 거예요. 요게. 그러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거야. 이렇게 해석할 수 있죠.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게. 예. 왜냐하면은 그 48절에 가보시면 49절이죠. 49절에 보시면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여기 나오죠. 만나를 먹고도 죽었다. 그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만나는 모세가 준 것이다. 그거예요. 요 구절은 58절도 보세요. 58절 다시 읽어보세요. 58절 읽어보세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이 아니하여. 그렇죠. 예. 그러니까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준 것이 그렇죠.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니 그렇죠.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먼저 뭐부터 줘요? 율법부터 준단 말이죠.
모세부터 준다고. 모세부터. 그래야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줬어요. 근데 예수님이 올 때 하늘과 땅은 다 없어져 버려. 심판받는 사람과 함께. 그렇죠? 누구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만나는,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모세로부터 만나를 받았는데 당신은 뭐 줄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당신이 모세보다 더 나아? 그런 얘기지 지금. 예? 왜냐면 하나님 하시는 일이 예수를 믿는 거라고 그랬으니까 이 사람들이 뿔 따고 난 거지. 그럼 당신은 뭐 줄 거예요? 당신 하는 일이 뭐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세가 준 그 만나를 먹었지만 내가 주는 것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러니까 내가 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것은 만나와 같지 않다 그러는 거예요. 너희는 만나를 먹고 죽었거니와. 그렇죠? 그러면은 모세가 준 게 만나예요? 그럼 그 모세가 준 만나만을 의미하겠어요? 아까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줬어요. 양식이 그 밥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 양식이 뭘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리스도였죠? 그리스도는 뭐예요? 말씀이죠. 그럼 모세가 준 말씀이 있었어요? 있었죠? 뭐예요? 모세오경 율법이잖아요. 영생은 율법으로 오는 게 아니라 나로부터 오는 거야.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 이거 엄청난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와서 모세는 우리에게 만나줬거든요. 당신 뭐 줄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는 너에게 율법을 줬지만 율법 먹고 뭐해? 다 죽었다. 그죠? 근데 나는 생명을 주러 왔다. 그리스도인 거예요. 그리스도. 야, 아멘. 야, 이게 이렇게 풀리는 거예요. 참, 예. 34절에 저희가 가로되 주여, 34절이 아니라 아까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30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여기 나오죠. 그러니까 하늘에서 준 떡은 지금 만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당신 자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는 율법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런 거예요. 율법이 줄 수 있는 게 아니다. 이거는 이들은 계속 율법만 자꾸 율법 지켜야 돼 하니까.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가 하늘에서 내린 참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여기 나오죠. 하나님은 진짜 떡을 주지 만나 같은 거 안 줘. 그런 거예요. 예. 왜냐면 만나는 먹고도 뭐 했으니까? 죽었으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참떡이 있다. 모세가 준 것은 참떡이 아니다. 그런 거야. 율법은 참떡이 아니다. 아니다. 예. 그럼 율법 폐했어요?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로 폐할 줄 생각하지 말라. 폐한 건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지금 안식일교회나 일요일교회가 지금 재림운동을 못하는 거예요. 안식일교회는 율법에 다 몰인됐고 일요일교회는 율법 폐했다고 그러고. 그러죠? 제가 주겸 때문에 도움을 많이 받았죠. 주겸 전도사가 됐어요. 그래서 주겸 드시라고. 효과를 봤으니까. 근데 이번 감기는 주겸도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퍼먹었는데도 안 돼. 하나님이 주겸이 널 고치는 게 아니야. 아멘. 내가 널 고치는 거야. 그럼 그 다음부터 주겸 하지 마요. 주겸 먹지 마요. 아니죠. 그래도 아침에 저 먹었어요. 효과 보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고치는 건 아니에요. 잘 생각하세요. 우리가 율법을 버릴 수가 없어요. 폐하는 게 아니에요. 민수기 1장에서 르우벤 율법부터 셌죠. 근데 요한계시록 7장에서는 복음부터 세죠. 그죠? 근데 율법이 뒤에 나와요. 르우벤이 두 번째 세요. 유다가 12,000이고 그 다음에 르우벤. 율법이 나와요. 근데 율법은 뭐예요? 하나님은 아니라 이 말이에요. 너 주겸 먹어도 돼. 괜찮아. 먹어. 그렇지만 그것이 하나님은 아니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우리가 율법이 지켜지게 돼 있다고요. 그러나 지켜진다고 구원받는 거는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보혈이란 말이죠. 요 경험이 우리가 부족한 거예요. 안식교회가 예수님의 경험이 부족하듯이 일요일교회는 뭐예요? 이 율법의 경험이 부족한 거예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저는 알아요. 제가 주경 갖고도 안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먹어야 해.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제가 요거를 설명하려고 하나님이 저를 아프게 하시는 것 같아. 율법이 뭔지를 좀 가르쳐 주라. 그렇죠? 우리의 삶은 주겸이 나를 다 만성 이렇게 고쳐주는 게 아니란 말이죠. 예. 근데 주겸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필요해요. 그냥 먹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서는 필요하니까. 그렇죠?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여기 나오잖아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까 그 32절을 제가 다른 버전으로 한번 읽어 드릴게요. 32절을 다른 그 공동 번역으로 한번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번역으로. 예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정말 잘 들어두어라. 하늘에서 너희에게 진정한 빵을 내려주시는 것은 내 아버지시다. 예, 이 공동 번역보다 표준세 번역이 더 좋아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셨다.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하늘에서부터 너희에게 빵을 내려주신 이는 모세가 아니다. 하늘에서부터 참된 빵을 너희에게 내려주시는 분은 나의 아버지시다. 그러니까 지금 만나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 당신 자신 참된 떡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상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거는 모세가 준 것이고, 하늘 아버지는 나에게 진짜 참떡을 준다? 만약에 만나도 하나님이 주신 거면은 제가 만나를 하나님이 안 주셨다 그런 게 아니에요. 율법도 하나님이 주신 건 맞죠. 예. 근데 성경은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줬다고 나오잖아요. 그렇죠. 예.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 그렇잖아요. 요거를 설명하고 사는 거예요, 지금. 예. 그 로마서 5장 12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이라. 야, 아담은 오실자의 뭐예요? 모형이다. 아담은 오실자의 모형. 그러니까 우리가 죄를 선악과를 안 따먹었는데도 바로 선악과를 우리가 아담처럼 따먹지 않았는데도 사망이 우리한테 왔다. 억울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 안 따먹었는데 그래서 사망이 왕노릇했다. 율법이 없을 때도 사람은 죽었다. 율법이 없으면 죄가 없거든요. 근데 죽었다. 그건 어쩔 수가 없다. 아담이 따먹었기 때문에 그것이 하늘의 법칙상 다 전염이 돼야 되기 때문에. 그럼 억울하잖아요. 우린 따먹지도 않았는데 우리가 죽어야 되니까. 근데 그거는 모형이다 그래요. 모형이다. 샘플이다. 그거는 원형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그냥 하나님이 대입하신 것이고 진짜를 가르쳐주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다. 그러니까 진짜 원형은 누구다? 그리스도다. 17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네, 18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네, 그러니까 한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처럼 이거는 모형이고 이거에 너무 절망하지 말아라. 아담이 따먹어갖고 이렇게 됐어요. 절망할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거기까지 보여주는 게 원이 아니라 실체까지 가는 게 원인 거예요. 하나님은. 실체가 뭐냐면 한 사람이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다
십자가 증거가 동일한 효과를 누리더라. 그게 끝이란 말이죠. 성경 그게 끝인 거예요. 왜 저걸 따먹었을까? 거기에 잘 몸매달지 마시고 그거는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의로운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나머지가 하지 않았는데 그 의로운 행동하는 결과를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좋은 쪽이죠. 우리가 따먹지 않았는데 그 따먹은 결과를 다 뒤집어 쓰는 것처럼 이거는 모형이다. 요거는 그냥 서막에 불과한 것이고 진짜가 있다. 율법이 그거예요. 율법이 모형인 거예요. 그 뒤에 그리스도가 있다니까요. 거기까지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 누가복음 6장 16절 한번 가보세요. 16장 16절. 누가복음 16장 16절.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부터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여기 보세요. 율법은 누구 때까지예요? 요한까지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율법은 요한까지고 그 다음에는 복음이다. 복음. 그럼 율법이 폐해인 거예요? 아니라 이건 모형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어도 상관없어요. 모형이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마네킹하고 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실체 아내와 실체인 남편과 사는 거지. 남편과 아내가 없을 때는 사진이라도 걸어놓고 아이고 언제 오나 우리 신랑 우리 달링 하지만은 그렇잖아요. 신랑 왔다고 찢어버려요? 그렇지는 않잖아요. 더 빛나지 그 사진이. 아이고 신랑 왔네, 신부 왔네, 그죠? 그렇잖아요. 사진 찢어버리진 않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사진은 사진일 뿐이에요. 그렇죠? 침례 요한은 거기까지예요. 율법은 침례 요한까지예요. 그 다음에 뭐예요? 복음이에요. 실체가 온단 말이죠. 뭘 폐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예. 요 구절이 그 불의한 청지기하고 뭡니까? 그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사이에 껴 있어요, 이게 지금 보게 되면 불의한 청지기가 그 주인한테 해고당했어요. 하도 회피 쓴다고 그래가지고. 그래갖고 나가서 일하자니 늙었고 빌어먹자니 자존심 상하고 생각한 끝에 그 주인에게 빚진 사람을 다 불러가지고 너 얼마 빌렸어? 기름 100마리요. 50마리라고 써. 너는 얼마 빌렸어? 밀 100석이요. 80석이라고 써. 다 이자만 탕감을 해줘요. 그렇죠. 이자만 탕감을 해줘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와서 보니까 기가 막힌 거라 이 사람이. 원금은 안 건다려. 다 이자만. 그러니까 고소할 수도 없고 이 사람이 이 세대의 아들들이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구나. 그렇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원금까지 건달린다고. 자기가 마치 의로운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처럼 한단 말이죠. 우리가 의로운 행동하는 것은 십자가 때문에 십자가에서 나오는 능력에 의해서 하는 거예요. 다. 그게 원금이라고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 14절 한번 읽어보세요.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하는 자들이라. 이 모든 것을 듣고 비웃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들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네. 그러니까 이게 13절도 한번 읽어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여기 잘 보세요. 이게 경히 여긴다는 얘기가 아니라 덜 사랑, 미세오라고 그랬죠. 덜 사랑하는 거라고. 굉장히 중요해요. 왜 갑자기 불의한 청지기에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나오죠. 그러면서 율법은 요한의 때까지라고 하고 복음이 나오죠. 왜 안식일교회가 어려웠냐면 율법과 예수님을 둘 섬겼단 말이죠. 그 얘기를 하는 거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게. 율법도 이자다. 원금에서 나오는 것 뿐이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율법도 이자예요. 그렇죠. 사본이니까 원본에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예. 아무리 훌륭하고 선한 것이 있어도 다 하나님의 근간은 근달이지 못해요. 다 그림자지. 그렇죠. 사본이기 때문에 폐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럼 원문까지 폐하진 게 된단 말이죠. 우리가 하지 못하더라도. 그렇죠? 예. 섬기는 거는 예수님이지 율법이 아니란 말이죠. 근데 우리가 율법과 선지자를 율법을 섬겼다고 예수님하고 같이. 그렇지, 그렇지. 근데 하나님이 그래요. 하나는 덜 섬기고 하나는 제대로 섬겨야 된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율법과 복음이 같이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이. 같이 가더라도 율법은 어떻게 약간 뒤로 가야 되는 거예요. 뒤로. 지금 누가복음 16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서 너희가 사람 앞에서 옳다 인정함을 받고자 하느냐? 그러잖아요. 그죠? 그것이 나쁜 거다. 그것이. 그러니까 자기들은 율법을 지킨다는 거지. 그런 거 아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그런 거 아니다. 너희는 낯선 의에 줄이고 계속 목마른 사람이 돼야 돼. 진짜 배부르신 분은 누구? 예수님밖에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뒤로 가는 거예요. 앞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오긴 와요. 오긴 안 오는데 이렇게 종처럼 따라오는 거지. 그렇죠? 모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예수님이 앞서 가야 되고 모세가 뒤로 가야 되는데 갑자기 모세가 앞으로 갔다는 율법이. 그러니까 죽어버리잖아요. 안식교회가 죽는 게 그런 거예요. 율법이 앞으로 가는 거 자꾸 동동이 가거나 예수님과 그렇지 않으면 가긴 가되 뒤로 가야 된단 말이죠. 율법은. 히든카드가 예수님이 돼야 되지 히든카드가 안식일이 돼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팔아서 안식일을 지키게 만들려고 한단 말이죠. 그게 잘못된 거예요. 그게. 아, 이게 참 이게 깊은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그러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고 얘기한 거는 재물, 그 맘모나스는 뭘 가치냐면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가치를 따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사람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하는 것은 재물은 우리의 가치를 나타낸다고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돈을 좋아함으로가 실제 돈을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이 되려면 1년간 시험을 거쳐야 돼요. 저 사람이 명예욕이 있나 없나 다 테스트 해봐야 돼. 예? 저 사람이 바리새인 되려면 옛날에 제가 침례 받기 전에 저 사람이 안식일 지키나 안 지키나 뭐 가려먹나 안 먹나 다 테스트 해본 다음에 침례 주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바리새인들이 진짜 바리새인이 되려면 1년간 그렇게 시험을 받아요. 그 다음에 테스트 통과했죠. 그럼 3년간 다시 재교육을 받아요. 4년간 이렇게 대학 나온 것처럼 이렇게 다 교육을 받아야 바리새인들이 돼요. 그러니 그들의 도덕심과 그들이 말하는 윤리심은 최고예요. 막 하늘을 찌르듯해 막. 예? 욥이 막 나는 지나가는 여자한테도 눈길 한 번 줬다고. 그런 스타일이야 바리새인들이. 예. 얼마나 도덕으로 무장이 돼 있던지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저 사람 진짜 하늘 갈까 봐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죠. 너희들은 스스로 율법은 그게 아니라니까요. 율법은 요한 때까지만 해요. 예수님 오기 직전까지만이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진 게 맞는 거예요. 예수님 맞기 전에. 왜냐면 하나님 먼저 율법을 주시거든. 예, 먼저 율법을 주시. 그러니까 율법에 먼저 빠져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기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게. 예.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율법이 가요. 왜냐면 실체가 진짜 오셔야 되니까 지금도 성령이 오셨지만은 실체가 온다고요. 그게 스토이게이온이라고 그래요. 스토이게이온. 바울이 율법이라고 썼던 그것이 이제는 하늘이 풀려지는 것처럼 다 이렇게 풀려질 것이다. 이제는 정죄하는 율법은 존재하지 않고 우리에게 뭐예요? 하나님을 나타내주는 율법만 존재하는 거예요. 뭐 그게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지금 율법은 다 정죄용이에요. 정죄용. 예, 정죄용이라고요. 예. 그래서 우리 끝까지 예수님 올 때까지 율법을 얘기해야 돼요. 막 정죄를 시켜야 돼요. 그래야 예수님한테 갈 거 아니에요. 기다릴 거 아니에요. 자, 여기 좀만 더 보겠습니다. 예. 예수께서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사람 앞에서 스스로 옳다 하는 자이나 너희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나니. 그렇죠. 너희 다 부패했는데 무슨 뭐 똑똑하다고 그래. 사람 중에 높임을 받는 그것은 하나님 앞에 미움을 받는 것이니라. 그러니까 사람이 높여서는 안 돼요. 우리 목사님 이거 안 돼요. 그렇게 가시면 안 돼요. 다 망치는 거예요. 목사도 망치고 교인도 망치고 다 망치는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그러나가 붙었죠.
그럼 율법이 없어지는 거네요? 그런 말이 나올까봐 하나님이 그러나가 들어간 거예요. 왜냐면 하나는 경히 여기고 하나는 높임을 그랬더니 그럼 율법 버려도 되네 했더니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에 없어짐이 쉬우니라. 왜냐하면은 내가 지키는 쪽의 율법이 아니라 이제 지켜지는 율법이기 때문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존재해도. 그러니까 정죄는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왜냐면 내가 지키는 율법은 없으니까. 지켜지는 율법만,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그것만 존재하니까.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이름을 깨끗하게 하는 게 아니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그러나 율법의 한 획이 떨어짐보다 천지가 없어지기 쉬운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면 16절까지 가만히 들어보니까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러고 막 그래 버리니까 아 그러면 율법 버려도 되는구나 했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지키게 해주는 거기 때문에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도 간음한 자요. 무릇 버리운 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갑자기 이 얘기 나오죠. 그렇죠. 그러니까 율법이 살아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근데 이것도 영적으로 풀어야 돼요. 누가 간음하냐면 사별이거나 이혼이 안 된 상태에서 다른 남자한테 가는 게 간음인 거예요. 그렇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율법과 완전히 떨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가게 되면 그게 간음이라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확실하게 율법과 선을 그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은 없어지지 않는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확실히 그어야 된다. 확실히 그어야 된다. 그러나 율법이 온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잘 보세요. 여기 무릇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라고 나왔죠. 이거는 이혼과 사별이 안 됐는데 뭐예요? 다시 이혼과 사별이 안 됐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게 되면 이거는 뭐예요? 간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혼과 사별이 된 상태에서는 괜찮아. 그렇죠? 그리고 버린 자에게도 장가드는 거, 다시 율법에게 장가드는 거, 그거 간음하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이거예요. 오늘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멘. 이렇게 말씀으로 풀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율법과 이별을 못 해요. 그렇죠.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별을 해야 돼요. 아멘. 하나는 덜 경히 여기고 하나는 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지금 안식일 궤도 안 됐고 이룰 궤도 안 됐다고. 지금 우리가 하나님께 해주시는 거예요. 이거 잘 접어두시고 로마서 7장 가보세요. 로마서 7장 가면 확실히 하나님께 말씀하세요. 로마서 7장. 예, 1절부터 읽어보시죠. 형제들아 내가 법 아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의 법에서 벗어나느리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여기 나오죠. 만일 그 남자가 살아있는데 다른 남자한테 가면 음녀라고 나오죠. 아직 율법과 헤어지지 않은 상태인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 그 다음 읽어보세요.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갈지라도 음녀가 되지 여기 나오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이혼이라든가 어떤 사별이 돼서 헤어지게 되면 간음하는 게 아닌데. 예. 근데 이게 헤어지지 않고 예수님께 와버리면은 간음이에요. 그래서 안식일 교회가 버림을 당하는 거예요. 아멘. 아, 이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성경 연구가 아니고서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아멘. 지금 요 구절만 따서 다 누가 들으라고 안식일 교회한테 들으라고 하면 더 돌 맞겠어요. 예. 아니, 누가복음 16장을 어떻게 이렇게 풀어요? 그렇잖아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랬죠. 율법과 예수님을 같이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한 분만 섬기는 거지. 근데 율법을 섬겨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침례 요한까지고,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다. 그리스도죠. 그렇죠. 근데 복음하고 올 때 율법과 같이 오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 얘기요. 그러나 율법이 폐하는 거는 아니다, 따라온다. 아, 이거는 경험으로 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사실은. 여러분, 이거를 경험하셔야 돼요, 이거를. 예, 그래서 이거를 나눠줄 수가 없어요. 본인이 경험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를 내가 설명할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예. 근데 복음이에요. 복음만 섬겨야 돼요.
율법은 폐한 게 아니에요. 그러나 율법의 한력이 떨어짐보다 세상이 없어지는 게 더 낫다고 나오니 갑자기 그 얘기 나오잖아요. 율법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뭐 너희들은 돈을 좋아한다. 그 얘기 나오면서 갑자기 율법이 나오면서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것이 뭐다? 간음하는 거다. 근데 사별과 이혼은 상관없어요. 아까 나오죠, 여기. 로마 7장에. 그건 상관없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은 상태에서 복음을 만나게 되면 골치 아픈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많은 안식일교인들이나 많은 분들이. 율법을 어떻게 이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못 오는 거, 이 말씀이 좋긴 한데 못 오는 거야, 이게. 내려놔도 상관없어. 내려놓으세요. 갈라디아 3장 19절 가보세요. 율법은 무엇이냐? 나오죠. 갈라디아 3장 19절 보세요. 지금 이 말씀이요. 수술하는 마음으로 여러분이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집도를 칼을 잘못 맞게 되면 오른쪽으로 들으면 심장이 터지고 왼쪽으로 하면 폐가 터지는 거예요. 이게. 그러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네. 약속하신 자손이 오실 때까지 있는다 나오죠. 율법은 침례 요한, 율법은 요한까지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복음이에요. 그렇죠?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구절이 나온 다음에 아까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한 부자가 있어 하고 19장에 나온다고. 한 부자가. 그래서 그 부자의 대문 밑에서 떡 부스러기, 그 말씀의 부스러기죠. 그러니까 말씀이 다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는데 그걸 하나하나 지켜야 되는 걸로 가리키는 그 부자에게. 부자. 성경만의 부자는 행위의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의로워. 나는 토색 불의하는 자랑 같지 아니하고 그 부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부자가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것을 입고 날마다 호화로이 안락하는데 나사로라 이름한 한 거지가, 이거 거지가 뭐예요? 줄이고 목마른 자. 이게 참, 한 거지가 헌대를 핥으며 그 부자의 대문에 누워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그 상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부스러기죠. 그렇죠. 부스러기. 그러니까 떡 한 덩이가 아니라 빵 한 덩이가 빵을 부스러서 주는 거예요. 이게 마태복음 15장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페니키아 여인이 자기 딸을 고쳐달라고 그랬더니 뭐예요? 자네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합당치 않도다 그랬더니 그 여인이 올소도이다.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고 사는 데 나오잖아요. 부스러기. 그러니까 그 빵 전체가 누구를 가리키는 건데,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건데, 그렇지 않고 내가 다 지켜내야 할 것으로 다 잘게 자른 걸 부스러기라고 그래요. 그걸 먹고 거지가 배부르려고 하니 되겠어요? 내가 행위로 하늘나라 가려고 이 심령의 근심을 해결을 할 때 돼야 안 돼요. 안 되더라고요. 그게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예요. 주님 해봤는데 안 되는데요. 이게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안 되는데요. 그 고백이 나오게 됐어요. 오라 공고한 사람이로다.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매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대를 핥더라. 이에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돌아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래서 이게 지옥이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이게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지옥과 천국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 그래요. 이 부자가 그 아브라함이요, 내 형제 5이 있는데, 그러니까 율법주의에 빠진 5 형제, 모세오경이라고 말씀드렸었죠. 그 형제한테 가서 착한 일 하게 해달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계속 그 사람은 뭘 행하는 쪽으로 계속 요구를 해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있으니 그것으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여기 나와요. 자, 그 얘기가 29절부터 있습니까? 아니, 27절. 가로되 그러면 구하노니 아버지여 나사로를 내 아버지의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다섯이 있으니 저희에게 증거하게 하여 저희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가로되 저희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성경을 얘기하는 거예요. 가로되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저희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가로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가는 자가 있을지라도 뭐예요?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구원받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고서는 회개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아무리 얘기해도 회개가 안 된다. 결국 이 사람은 어떤 눈에 보이는 거, 그렇죠? 살아있는 사람이 가서 이렇게 막 이렇게 하게 되면 증거하게 되면 아니다. 말씀으로밖에 되지 않는다. 아브라함이 그러는 거예요.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나눠드린 그 예언의 시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 복음구역자 156페이지입니다. 율법의 엄중함을 깨닫고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더한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얼마나 큰 손실을 입고 있는가. 그러니까 율법의 중함만을 깨닫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거는 엄청난 큰 손실이에요. 아직 그리스도의 의를 받지 못한 자가 강단 위에서 선 일이 없는가. 많다는 얘기예요. 대개의 우리 목사들, 거의 전부를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는 논증적인 설교를 하고 구세주의 구원의 능력에 대해서는 별로 언급하지 아니했다. 대개의 목사들, 대부분의 목사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못 받은 사람이 강단에 서서 설교하더라 이 말이에요. 화이트분이 계시를 보니까. 예? 이 어마무시한 글들입니다. 사실은. 그들이 드린 제물은 뭐예요? 가인의 제물과 다름이 없었다. 뭘 드리긴 드렸어요 하나님한테. 근데 영생으로는 가지 못한다. 하나님이 받긴 받으세요. 그런 설교도 받긴 받지만 영생의 설교는 되지 못한다. 믿음과 행함 18페이지 20페이지입니다. 한 백성으로서 믿음으로 만난 칭의에 대해 잘못된 사상을 받아들일 때에 위험이 나에게 반복해서 제시됐다. 그러니까 칭의만 받으면 안 되고 뭘 행해야 돼. 이런 식의 칭의 공부를 하시는 분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지금 화이트보이는. 칭의만 받으면 돼. 그거예요. 화이트보이는. 그것만 돼. 그러면 성화도 되고 영화도 되고 다 돼. 그런 얘기예요. 화이트보이는. 근데 칭의 따로 성화 따로 영화 따로 이런 식으로 가르치는 바람에 다 율법으로 갔다 이 얘기예요. 지금. 나는 여러 해 동안 사탄이 이 관점에 대하여 마음을 혼란하기 위해 특별한 방법으로 활동하는 것을 보았다. 예. 마치 가인의 제사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율법과 그분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한 채. 맞죠? 그 율법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거의 인식하지 못해. 예. 하나님의 율법이 회중들에게 크게 강조되고 말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이렇게 강조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분과 예수님과의 율법의 관계를 몰랐던 거야. 아까 그러잖아요.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그렇죠. 하나만 예수,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근데 안식일을 지키는 무리가 있더라. 그렇죠. 아멘입니다. 이 무리로 해서 맞춰지는 거예요. 그런 안식을 지킨다고 구원받는 건 아닌데 그렇게 안식을 열심히 지키더라고요. 지키는 게 아니라 지켜진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 안식일에 가야 말씀이 있으니까. 그렇죠. 나는 구원에 대한 잡다하고 혼란한 사상들 때문에 그리고 목사들이 잘못된 방법으로 사람들의 마음에 접근하고자 활동해왔기 때문에 아이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이게 구원을 아주 너무 복잡하게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화이트보이는 ABC처럼 단순한데 오직 예수가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을 보았다. 수년 동안 나의 마음에 강조되어 온 요점은 그리스도에 입혀진 의다. 수년 동안 화이트보이를 이렇게 들들 볶은 게 뭐였어요? 하나님의 입혀진 의다.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대로 간다. 네. 아, 참. 갈보은 기별 3권 84페이지. 모든 설교에 예수의 이름이 거의 불려지지 않는 건조되고 그리스도가 없는 설교가 행해져 왔다. 아유. 모든 설교라고 했죠? 모든 설교. 모든 설교래요. 한 사람도 없었어요. 목사 중에
한 사람도 그리스도에 대해 설명하는 사람이 없어요. 참. 설교자의 마음이 예수의 사랑에 굴복되고 녹아지지 않았다. 아유. 정말 그 예수의 사랑에 녹아진 사람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은혜를 알아요, 긍휼을 알아요, 뭘 알아요. 맨날 지적이나 했었지. 그는 건조한 이론에 집중한다. 그렇죠. 맨 이상한 이론만 갖다 와갖고 뭐 이거 어쩌다고 저쩌다. 큰 감동이 일지 않는다. 설교자가 거룩한 열정을 가지고 있지 못하니 어떻게 백성들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겠는가? 이게 오늘날로 점점 심한 겁니다. 그때보다 더 심한 거예요. 회개하고 돌아갈 필요가 있다. 그렇다. 설교자들이 돌이켜야 한다. 그 당시도 선지자가 있는 당시에도 이 정도인데 지금 선지자가 없는데 오죽하겠습니까? 간단해요. 들으시면 돼요. 유튜브에서 백동성 아니래도 진짜 복음 전하는 사람 그냥 그대로 전달하시면 돼요. 더 플러스해서 전달하셔도 되고. 저도 그렇게 해서 전달하는 거라니까요. 우리가 생각만 바뀌면 돼요. 초점만 바뀌면 돼요. 너무 쉬워요. 목회가 너무 쉬워요. 예수님도 기록되었을 때 그러잖아요. 아까 성경을 인용하시잖아요. 자기가 만들어내지 않고 만들어내는 것도 있지만 그렇잖아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이렇게 인용을 하시잖아요. 괜찮아요. 이건 다 저작권이 누구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저도 엘렌 지 화이트의 글을 인용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백성들은 그리스도를 그들 앞에 높이고 바라보고 살도록 간청함을 받아야만 한다. 갈보은 기별 2권 32페이지 34페이지. 저들은 거룩한 육체를 가졌으므로 저들의 행동은 모두 거룩하다는 주장을 하게 된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문이 얼마나 크게 열릴 것인가. 그러니까 도둑한테 열린다는 거예요. 저 사람은 거룩한 일을 하니까 거룩한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한다는 거예요. 네. 어떤 이들은 매우 훌륭하고 정직한 사람들이었으나 성화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게 되고 말 것이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정직하고 훌륭해요, 되게. 근데 뭐예요? 거룩한 육체가 죄를 지을 수 없다는 생각으로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완전주의로 가는 거예요, 이게. 이건 사탄의 올무에 걸려들고 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설교 단상에서 율법만 존재하지 하나님의 복음이 없단 말이죠. 복음이 가더라도 율법과 항상 같이 가더라고요. 그게 아니라 이별을 해야 돼요. 율법과 이별을 해야 된다고. 간음하는 거예요, 그거는. 아까 하나님 그러시잖아요. 간음하는 거라고. 아내를 버리고 간음하는 거라고. 저들은 강한 고집을 내세움으로써 하나님의 고귀한 사업에 치욕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었다. 예. 그 고집 아시죠? 무섭습니다. 이분들 고집 무섭습니다. 예. 우리들이 의존하는 것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하여 인간을 위하여 하실 수 있는 그것을 의존한다. 아멘입니다. 이게 뭐 여기서 폭발하는 거예요. 화이트포인트 폭발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의존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리스도 통해서 하는 그 일을 우리가 의존하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보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대치물이 되시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실 것인가에 대하여 염려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그 생각을 하지 말고 하나님이 그리스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까에 대해서 염려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목이 터져라 제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을 보지 마세요. 제발. 율법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그거 보지 마시라고요.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어떻게 생각하시는가를 제발 우리 목사님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네. 제발 내가 무슨 일을 해야 될까에 집중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통해서 무슨 일을 할까? 내가 내려와서. 네. 그렇잖아요. 아까 모세는 끝까지 죽을 때까지 자기만 보잖아요. 그렇죠?
안 변해요. 좌우만 살펴요. 맨날 좌우만. 하늘을 못 봐. 그것이 우리의 목회자와 우리의 성도들에서 다 나와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예. 오늘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셨어요. 예. 거룩한 육체는 없다.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육체는 없다. 예.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죄 지으면 피곤해져요. 힘들어진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그곳, 새 예루살렘, 샬롬. 예. 정말 내가 왔구나. 내가 왔구나. 나는 도저히 기대를 안 했는데 내가 서울대학에 합격을 했어. 기대를 안 했는데 그게 샬롬이에요. 그게 샬롬이에요. 우리 신령 어떻게 서울대학을 가요? 근데 붙여줬더라고요. 놀라운 샬롬이 있기를 빌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율법과 복음 이제 주님께서 열어놓으셨사오니 버릴 건 버리게 해주시고 우리가 이제 복음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영원히 복음과 함께 살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율법은 폐한 건 아닙니다. 이제 정죄의 율법은 사라지고 하나님을 나타내는 율법만 존재할 것입니다. 주여 그러나 우리에게는 복음만이 있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만을 앞세워서 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